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에게 주보를 담당하는 주보 인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내용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설교 제목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평소에 좀 길었나 보죠. 이 인쇄소 직원이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찬양이 끝난 다음에 주보를 보는 순간 목사님이 기겁을 했어요. 뭐라고 제목이 나왔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기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이 제목을 몇 번이나 쭉 보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하고 계속 그만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을 비롯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를 뽑으라 하면 사실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으로만 지어진 복음성가가 몇 곡이고 찬송가가 몇 곡이고 성가곡이 몇 곡인 줄을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건 잘 몰라도 시편 23편 정도는 암송하고 있지 않나요? 약간 반응이 거의 많이 암송하실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은 다른 책 중에서 성서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큰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과 격려와 위로를 주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시골적인 한가한 분위기의 시편 같지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알면, 원래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알게 되면 결코 목가적인 시편이 아닙니다.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일생 속에서 가장 극한의 위기, 차마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숨쉬기조차 힘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입증해 줄 증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든지 원수의 목전에서라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등의 예를 들면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시대는, 이 시편을 쓰게 된 시기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맨발로 울며 쫓겨나던 그 시기로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갑작스럽게 치밀하게 3년간 준비했던 그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인생의 가장 위기 속에서 지어진, 그래서 모든 것이 아쉽고 원통하고 부족함 투성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계시처럼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하나님 위로의 도구로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지만 이게 참 모순적인 것은, 여러분 보세요. 외적으로 보세요. 이게 정말 모든 게 불만이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내 자식 새끼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그 놈이 누굽니까?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그 놈은요, 압살롬이라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들고 삿대질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쉬울 게 없어라. 아쉬울 게 없다. 조금의 아쉬움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황급히 광야로 달아났으니 모든 게 불편하고 불만하고 아쉬움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결정적 단서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언제 어느 때건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 초두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흐사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문법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동안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단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풍요로움, 부요함 속에 내가 들어차 있고, 이것은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풍요로움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도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좀 위로가 되세요? 아쉬움은 아쉬운 거라니까.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왕궁을 그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거닐던 왕궁에서 졸지에 맨발로 그 광야 척박한 곳으로 겨우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비참하게 도망쳐 버렸으니 객관적으로 부족한 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객관적인 부족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니 그 부족함이 전혀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윗의 내면과 영혼은 충만하고 풍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23편의 핵심은 사실 반복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 하십니까?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이지요. 자, 우리가 성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보통 지금 띄어져 있는 성화를 보십시오. 그 목자의 품에 있는 어린 양, 저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어린 양이 목자의 품에 폭 안겨져 있듯이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얼마나 따뜻합니까? 목자의 품에 저렇게 폭 안겨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품에 폭 안겨져 있는 저 어린 양에게 대체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아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양은 목자의 품 안에 푹 안겨져 있어요. 저 어린 양에게 고민이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갈 푸른 초장은 어디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할 그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여러분 누가 고민해요? 어린 양이 고민합니까? 목자가 고민합니까? 어린 양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인도합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의 품속에 푹 안겨져 있는 어린 양에게는 고민거리조차가 없어요. 왜? 목자가 다 알아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아서 먹이고 누이고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 어린 양에게는 아무런 아쉬움과 고민거리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목자의 품 안에 푹 안겨져 있는 어린 양이 목자에게 나에게 오늘 저녁 뭘 주실 건데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 건데요? 라고 칭얼거리면 목자가 뭐라 할까요? 쉿! 이 한마디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멘? 너는 내가 책임진다. 믿으세요? 다윗은 지금 목자의 품에 폭 안겨져 있는 그 삶을 이미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목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폭 안겨져 있는 그 모습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다윗에게만 보장된 약속이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는 가장 확실한 축복의 보장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자의 품에 폭 안겨져 있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2절 이하부터 끝까지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양을 위해, 내 품 안에 안고 있는 그 양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가장 푸르고 맛있는 꼴이 있는 그 풀밭으로, 또 시원한 물로 먹이고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물가로 어떻게 해서든 인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정말로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인간 목회자, 목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또 험난한 세상에 부딪혀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련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좋은 꼴,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참고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나를 꼬박 세서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꼴, 영생의 꼴, 좋은 꼴을 위해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 목자도 가장 최고의 최선의 좋은 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아둥바둥 뭐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진데,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가장 좋으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최고의 푸른 풀밭, 최고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은, 그 풀밭은, 그 쉴만한 물가는 내가 좋은 것보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가장 필요한 그곳으로 인도하는 최고 최선의 좋은 그 길이 아닐까요? 아멘. 그보다 더 좋고 그보다 더 좋고 선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게다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듯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이고 최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다가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 주님은 최고 최선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끄사 그 영혼을 살리셔요. 그 양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3절에서 잊지 말고 짚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펜으로 쭉 치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물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는,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명예를 내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풀밭 쉴 만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의심치 말고 다 온전히 맡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팔레스틴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전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목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당시에 있어서 팔레스틴 목자들의 가장 큰 수치가 뭔지 아세요? 양을 찢겼거나 양을 잃어먹거나, 더 쉽게 말해 양이 죽었을 때 이 목자는 우리로 말하면 다른데 명함, 이력서를 내밀지를 못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운전기사가 어느 건설 운수회사에 내밀 때 가장 자신 있게 묻는 게 뭐죠? 몇 년 경력의 무사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뭐냐면 몇 년 목자 생활의 무사고, 이게 가장 큰 그들의 명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들도 물론 사랑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목숨 걸고 맡겨진 양들을 지키고 먹이고 의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당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개신교인들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이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이라고 구약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들은 케투빔이라고 해서 뭐냐면 탄악이라고 해서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건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 약이라는 말이 뭐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죠.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왜 있을까요? 붙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이름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내건 이 약속을 여러분 너희들아 믿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붙잡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으세요? 믿는 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한번 써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말씀을 실험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묵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8년 동안 본인이 스스로 목자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20편, 23편에 대한 책을 쓴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에 의하면 양의 독특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양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2-3마리에 이 염소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염소를 왜 집어넣느냐? 양들이 항상 모이기 때문에 흩어지라고 들이받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염소만 들이받을까요? 양도 장난하게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이 모이는 것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만 이 염소를 넣는 게 아니고,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염소는요, 어느 그 풀밭에 가면 뿌리채까지 뜯어먹을까요? 안 뜯어먹을까요? 염소 이미지 별로 안 좋죠. 다 아작내버릴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염소는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뿌리채까지 뜯어먹지 않고요, 위에 있는 풀만 살짝 뜯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다시 오면 다시 푸르는 초원이 돼요. 자, 그래서 염소를 보면서 야, 풀은 이렇게 뜯어먹는 거야, 그걸 실습으로 표본으로 모델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놈의 양은요 어떤 줄 아세요? 양이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이놈들은 풀 뿌리까지 먹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가면 나무 풀까지 먹고 가지까지 잘라 먹고 뿌리까지도 캐서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양들을 오랫동안 집어넣게 되면 그 지역이 황무지가 돼요. 그래서 이 켈러라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양을 치면서 아프리카 몇몇 지역이 이 게으른 목자들 때문에, 그냥 그곳에 계속 두었던 목자들 때문에 그 지역이 황무지가 된 아프리카 지역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모지,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목자가 할 일이 뭐냐면 양들을 이동시켜야 돼. 어느 한 곳에 뒀다간 그곳이 사막이 되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땅을 위해서 반드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들을 옮기다 보면, 이동하다 보면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유대 땅에는 광야가 많기 때문에 험난한 지역, 이 절벽과 같은 곳을 많이 가야 돼요. 게다가 그 주변에 맹수들로 드글드글거리는 그 땅,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목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위험한 곳에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더 신경을 바짝 써서 그 양들을 지키듯이,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다닐수록 주께서 더더욱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시들을 후려치고 후려갈겨서 결국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부탁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실제로 제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 저는 근데 그 임종인 줄도 몰랐어요. 전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을 제가 그냥 신방을 갔어요. 임종 예배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더 오래 사시겠다, 한 몇 개월 더 사시겠다 했는데, 제가 신방하고 나서 교회 왔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셨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야 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될 그분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은혜롭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통과케 하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여러 교우들 간에, 교인들 간에 이 말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은혜로 주와 함께 넘어섰던 분들의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눌리고 삶에 눌리면 우리 존재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그때에 하나님 말씀, 내가 평소에 암송하고 읽었던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오랜 시간 가다 보면 노상에서 잠을 자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양식 같은 것을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늑대와 이리떼들이 드글거리는 그 앞에서 보양식으로, 특별 보양식으로 양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양들은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첫 번째, 두려움에 놀랄 때 잠을 못 자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 잠을 못 자고, 세 번째, 기생충 때문에 간지러워 못 자고, 네 번째, 배고프면 잠을 못 잔대요. 누구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배고프면 잠을 못 자요.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목자가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아로마 같은 기름을 이 콧등 위에다가 그걸 부어줘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이 향기를 맡으면서 그 몸이 이완이 되고 배부름도 느끼고 편안한 향기 속에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은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좋으심, 부요하심과 그 인자하심이란 말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한번 누구를 찝고 한번 누구를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그 사랑을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따른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추격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추격한다. 이게 뭐냐면 경찰이 절도범이나 도둑을 쫓아가서 반드시 잡아내고 마는 그 단어가 바로 추격한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추격해서 찾아내고 또 구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도망가기 글렀습니다. 주님이 이 추격하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떠나도 반드시 우리를 추격하고 또 쫓아와서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종합해서 이렇게 서원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좋으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원히 살리로다의 살리라는 말은 원래 거하리로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눌러 붙는다, 단단히 달라붙는다. 마치 찰거머리가 사람 몸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듯이 단단히 달라붙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그 말씀 구절이 신명기 4장 4절인데,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믿으세요? 단단히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지만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붙어 있으면 그 지혜가 나를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내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어떤 놈인 줄 아십니까? 더 무서운 놈? 그 나는 놈의 날개에 붙어 날르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날지를 못해도 나는 놈의 날개에 붙어 날라버리면 나는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날개에 철썩 내가 달라붙을 때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전염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탁월해봐야 그 어린 양의 수준이 얼마나 되겠어요? 양의 사이즈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에게 붙어서 목자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버리면 내 사이즈는 어린 양의 사이즈가 아니라 목자의 사이즈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의 사이즈,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분석을 만듭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정신분석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히스테리로 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수면 위에 떠오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문제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욕망, 그 사람은 성이라고 말하는 성적 이루지 못한 욕망,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잠재적 욕망,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던 그 욕망이 히스테리로 발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무의식을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의식은 무의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뇌를 연구했어요. 죽은 다음에. 그랬더니 100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쓴 뇌는 100의 3%도 쓰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100의 1뿐 아니라 0. 소수점짜리도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좀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사이즈 100 아니 그 이상을 넘어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이즈는 뻔해요. 내 수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나는 내가 아닌 나 이상을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100분, 1000분 그 이상을 다 발휘하고 다 소진되고 소진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23편을 이제 머리와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네 삶으로 시편 23편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김영생의 목자시니 김영생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 교회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단초는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듯이 우리 갈보리 재단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재단을 이렇게 내 품에 있는 어린 양으로 쌓고 사랑하고 특별히 아끼시는 모습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단초가 되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갈보리 재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무리 기도를 이 나에다가 오늘 갈보리 교회로 이름을 넣고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